제목이 영어 제목인데 저는 한국말을 참 사랑하는데 제목을 짓다 보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Human Project, God Project, 그러니까 하나님 프로젝트인데요. 저희 집에 첫째가 지금은 26살인데 아기 때, 뭐 1살, 2살 때 저한테 많이 썼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제가 뭔가를 좀 하려고 하면 자기가 하겠다고 내가 비디오 찍어도 자기가 하겠다고 막 뺏어가려고 하고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들조차 자율과 독립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모든 인간은 신이 되고 싶어 하죠. 나는 신이 되려고 한 적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신이 되고 싶어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게 신이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네,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지만 너무나 자주 내 인생은 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게 오늘날 신자들의 현실입니다. 모든 우상 숭배의 본질은 자기 숭배예요. 그 우상 숭배하는 것에 그 본질을 계속해서 찾아 들어가다 보면 그 안에 자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율적이며 독립적인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가 독립을 추구하며 어떤 인간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인간들에게 반응하시는지를 보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이 세상에는 딱 8명만 남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그래서 그때부터 인류는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그 세 아들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온 세계 가운데 흩어지게 되죠. 오늘 본문이 11장 바로 앞에 보면 10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인 셈, 함, 야벳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근데 그 족보 중에 셈의 후손인 에벨이라는 후손이 있는데요. 10장 25절에 보시면 셈의 족보에서 에벨이 벨렉을 낳았을 때 세상이 나뉘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세상이 나뉘었으니까 실제로 바벨탑은 이쯤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 바벨탑 심판 사건을 족보 뒤에 마지막 부분에 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로 시작합니다. 당연하겠죠. 노아 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세 사람에서 후손이 나왔으니까 결국 한 혈통 또 한 언어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말이 같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나쁜 것입니까? 네, 당연히 좋은 거죠. 말이 안 통하는 것만큼 답답하고 힘든 것은 없습니다. 여기 워킹으로 오신 청년들도 많고 또 이민 오신 분들도 많고 또 시니어분들도 계시는데 요즘 청년들은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이미 준비가 돼서 와서 아마 피부로 못 느낄 수 있는데 제가 왔을 때나 또 지금 살아가는 많은 이민자들은 이 호주에 살면서 영어가 안 되니까 말이 안 통해서 답답한 그 심정을 참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죠? 말이 안 통한다는 건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같은 한국말을 써도 서로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부부 사이에서도 분명히 한국말로 대화하는데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문 용어로 복통 터진다 이제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왠지 말이 하나라는 것이 불길한 느낌을 줍니다. 이제 일종의 복선인데요. 2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말과 언어가 하나인 노아의 후손들이 동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거주지를 옮겨 다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어디로 쫓겨납니까?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겨나거든요.
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어디로 쫓겨납니까? 더 멀리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 동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면전,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멀어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동쪽으로 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납니다. 시날 평지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라고 아시죠? 위대한 문명이 탄생한 곳인데요. 바로 그 지역이에요. 나중에 이 지역이 바벨론 제국이 있는 데가 되고 지금은 이라크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자, 그곳에서 동쪽으로 가던 인간들이 멈춥니다. 그리고 정착을 해요. 3절에 보시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돌과 진흙으로 건축하던 그 당시에 이 건축법이 바뀌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과 진흙 대신 벽돌을 구워서 대신하고, 또 역청은 아스팔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벽돌 사이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아스팔트를 바르는 건데, 그러한 건축술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굉장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쌓을 수 없던 그런 높이를 이제 쌓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건축술의 혁명은 지금 우리가 보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기술 같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마치 마차가 다니던 때에 자동차가 다니고, 또 인터넷이 없던 시대에 인터넷이 생기고, 또 지금으로 치면 AI 혁명이 일어나는 그런 것과 같은 아주 급진적인 그런 변화입니다. 자, 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능력치가 이제 올라가자 인간은 그것을 활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 데 사용합니다. 4절인데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탑의 목적은 흩어지지 않기 위해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처럼 되려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에덴 동산의 범죄가 지금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내가 왕이고 내가 신이 되려는 휴먼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 여기서 이름을 낸다라는 것은 이름을 새긴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벽돌에다가 이름을 새겨서 그걸로 건축을 한 데서 이런 표현들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인간이 건설한 도시와 문명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don't touch. 애들 학용품에도 이름표 붙이잖아요. 그리고 학교 갈 때 신학기 되면 이름 쓰듯이 이름을 새겨 넣는다는 것은 이것은 내 것이다 라는 소유권 주장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바벨탑 건설의 본질적인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율과 독립을 선언한 일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는 목적이 한글 성경에는 두 가지 목적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문에 보면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시 4절에 가보시면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이름을 내는 이유가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명백히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뒤에 아담을 두시고 아담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복을 주시고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에 가득히 충만하여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라는 그런 명령이거든요. 노아 홍수로 전 세계를 다 심판하고 난 뒤에도 노아에게 똑같이 9장 1절 7절에 보면 동일한 명령을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 명령은 이렇게 온 세계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창조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신이 원하는 사명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며 살아요. 하나님의 사명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명보다는 나의 사명, 나의 원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도시 또 그곳의 문화와 문명을 건설해 나가려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동일한 것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없이 인간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세상 왕국을 건설하는 모양입니다. 자기보다 높은 권위로부터 자율과 독립을 추구하려는 인간 본성은 인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설령 자기 위에 있는 그 권위가 하나님일지라도 인간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그 권위로부터 자율과 독립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던 시대 사람들은 최소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인정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아예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마음속에 원하는 것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자율과 독립이 보장된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자율과 독립을 추구한다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또 국가와 국가마다 자기들의 자율과 독립을 추구하죠. 결국 전쟁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겠죠. 직원들이 사장의 권위에 복종하죠. 복종이라는 말이 좀 강하긴 한데 사장의 말에 잘 따르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사장을 사랑해서이거나 또 사장이 존경스러워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바로 그 사람이 나에게 월급을 주니까 당장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뛰쳐나가고 싶고 또 자유와 독립을 선언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자율과 독립을 추구하는 가장 대표적인 세대가 청소년들입니다. 한국에서는 고삐리들이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완전 어른인 줄 알죠. 사춘기는 한마디로 부모의 권위로부터 자율과 독립을 투쟁하는 시기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신자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하나님과 교회에서 멀어져 가면서 하나님 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종교 생활은 유지해 나가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개입을 하거나 간섭을 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지금은. 그리고 오히려 개입하면 더 멀어져 가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오늘날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나 또 하나님과 멀어져 사는 신자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세상, 자신이 원하는 왕국을 만들어 갑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여러분만의 성읍과 바벨탑을 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은 꼭 교회를 안 나온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얼마든지 그 속에서 나만의 성읍과 탑을 쌓아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인간들 역시 벽돌과 역청으로 돌과 지능을 대신했던 그 바벨의 주민들처럼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많은 능력을 획득하고 그것을 자기들의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욕망을 채우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간은 거의 하나님의 영역인 그 영역까지도 침범하고 있죠. 몇 가지 예를 들면 줄기세포를 통해서 인간을 복제하잖아요. 근데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인간을 복제하는 기술은 이미 옛날 기술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인간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자의 태를 빌리지 않아도, 그러니까 엄마의 태가 없어도 그냥 시험관에서 아이를 잉태하고 거기서 양육하고 출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어디까지 기술을 연구하고 있냐면 나의 뇌를 다른 사람의 뇌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바꾼다기보다 이식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사람도
이제 살리려고 하는 그런 기술들이 여전히 부작용은 있지만 간혹 가다가 잠깐이지만 성공한 그런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아시죠? 네, 그 스페이스X라는 그 회사를 통해서 화성이라는 이건 이제 처음 케이스이긴 하지만 화성에다가 완전히 자급자족하는 도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치 신할 땅에 성읍과 바벨탑을 쌓는 그런 인간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AI 기술이 너무 발전해서 거의 인간을 창조자의 수준으로 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피지컬 AI는 인간이 하는 모든 육체적인 일을 다 하고 있고 앞으로는 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침대볼을 가는 것까지 두 사람이 서로 보조를 맞추면서 갈 수 있는 그걸 지금 이미 구현이 됐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여러분 AI 인공지능이 자의식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감정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근데 최근에 연구된 바에 의하면 있다라고 확정은 하지 못해도 이미 모든 전문가들은 AI가 스스로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정체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감정까지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AGI라고 해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지금은 인간이 프로그램하고 시키는 것만 하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인공지능이 전문가들은 한 앞으로 10년 안에, 빠르면 3, 4년 안에도 나올 수 있다라고 조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기술의 발달로 인간은 항상 좋은 일에 쓰려고 하지만 동시에 인간을 파괴하고 또 인간을 무너뜨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복음에서 멀어진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죠. 그리고 교인 각자의 이름, 교회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교회가 세상이 되고 또 바벨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아마 어느 교회에서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그런 내용인데요.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 건축 헌금을 낸 사람들의 이름을 벽돌에 실제로 새겨 넣어서 건축할 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건축 헌금을 한 사람 3,126명의 이름을, 동판 있죠. 여기도 동판이 있는 것 같은데 동판에다가 이름을 다 새겨서 1층에다가 벽을 세워가지고 거기에다가 기부자의 벽이란 이름을 붙이고 세워 놓았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죠. 한 교회 성도수가 70만입니다. 10,000명 이상 출석하는 초대형 교회가 50에서 80개가 있어요. 그 가운데 매주일 출석하는 개신교인 수가 거의 80만에서 100만 정도로 추정이 되거든요. 이 인구는 전체 개신교 인구의 약 12%에서 1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15명은 초대형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대형 교회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죠. 또 교회가 작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대형 교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거대한 조직과 규모 자체가 스스로를 몰락하게 만들어 가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숫자는 곧 힘이잖아요. 힘이 생기면 권력이 생기고 명예가 생깁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름 대신 그 대형 교회의 목회자, 교인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교회가 바벨이 되어갑니다. 신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회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나의 커리어, 나의 가정,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마치 탑을 쌓듯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신의 뜻대로 쌓아갑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인생을 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진정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 크게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도 섬기지만 내 인생은 나의 것, 나의 경력, 나의 성취, 나의 인생, 나의 자녀, 나의 가정,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성읍을 쌓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만들어가는 인간 세상은 결국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인간이 센터가 되는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조차도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의 주변을 맴도는 그런 존재가 되죠. 그래서 이런 사회, 이런 세상을 휴머니즘, 인본주의 세상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인간이 건설하려는 유토피아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인간의 왕국은 더 큰 고통과 파괴와 또 멸망만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만든 인간 왕국의 현실이죠. 실제로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다이너마이트가 그런 경우고 핵기술이 그런 거잖아요. 좋은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대량 살상 무기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지금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아주 무서운 도구가 되었잖아요. 자, 인간은 마음먹은 것은 반드시 해냅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셨어요. 6절에 보시면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사실은 우리 사람들 가운데도 마음먹은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좋은 면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무서운 면도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누구도 인간을 멈출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멈출 수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인간들의 이러한 반역과 죄의 근원을 정확하게 아세요. 6절을 보시면 무엇 때문에 이런 반역을 한다고 합니까? 인간이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반에서 말이 통한다는 건 좋은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인간의 언어가 하나여서 서로 소통하는 것이 반역의 원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인간 왕국을 건설하려는 인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것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학자들 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보기도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천사들이다 이렇게 보긴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러니까 영어로는 come, let us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 표현은 정확하게 앞에 3절과 4절에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려고 모의했던 그 표현과 똑같습니다. 3절에 보시면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영어로 come, let us. 4절에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come, let us 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러한 프로젝트를 조롱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제 언어가 혼잡하게 되자 더 이상 성읍과 탑을 건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망치를 달라는데 톱을 주고, 줄을 잡고 있으라고 했는데 줄을 놓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더 이상 성읍과 또 탑을 건설할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휴먼 프로젝트는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온 땅에 흩어버리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무산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인간의 타락의 본문이나 가인이 아벨을 죽인 본문이나 노아의 홍수 심판이나 모든 심판에는 보면 처음에 인간의 죄가 나오고 심판하시고 그 다음 어딘가에 은혜를 숨겨 놓으셨어요. 본문이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8절 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어떠세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찾을 수 있습니까? 네, 심판으로 끝이 납니다. 여자의 후손을 남겨놓지도 않으셨고요. 또 구원에 대한 회복의 약속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프로젝트는 언어를 하나로 만드시고 흩으셨던 사람들을 다시 모으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후에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어를 하나로 통일하시고 흩어진 사람을 모으는 그 일로 모아집니다. 바로 그 첫 이야기가 다음 주에 전하게 될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흩어진 잔들 가운데 셈의 후손 중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장차 혼잡하게 된 언어를 통일하고 다시 모으는 하나님의 위대한 God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의 프로젝트, 흩어진 자를 다시 하나님 앞에 모으는 프로젝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시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보세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입니까? 언어가 혼잡하게 된 모든 민족 가운데 자기 백성을 그분의 피로 사셔서 하나님 앞에 모으신 구원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이 되는 날 오순절이라고 부르는데, 아마 아직 그 성경의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는 사건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 되는 날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각각 임하는데요. 그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당시에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제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자기들 나라의 말로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는 놀라운 역사가 그때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인간들을 다 흩으셨던 그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되는, 역전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바벨로 흩으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모으셨습니다. 이날이 교회의 탄생일입니다. 신약의 교회가 바로 이날 탄생을 하거든요. 아담과 노아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창조 명령은 이제 교회에게 온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라는 선교 명령으로 바뀝니다. 매 주일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오늘 주일 아침 저희들이 이렇게 교회로 모여 있잖아요. 근데 온 세계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그 지역 교회에 모여서 똑같이 복음이라는 한 가지 언어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들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온 세계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동시에 보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우리들의 예배를 한번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면은 여러분이 평생 보았던 그 어떤 장관, 그 어떤 경이로운 풍경보다도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런 엄청난 경이로운 장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흩어졌던 그 수많은 다른 언어를 쓰는 모든 민족이
시드니에만 145개의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잖아요. 그럼 모든 흩어진 민족이 복음이라는 그 언어로 통일되어서 하나님을 다 함께 노래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우리가 매주일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일들이 매주일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모으신 위대한 하나님의 갓 프로젝트가 성취된 모습이죠.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세상 왕국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반드시 흩어버리십니다. 제가 여기 오른손에 지금은 없는데 가지고 오려고 하다가 좀 위험할 것 같아서 유리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유리컵을 가지고 저 벽을 향해서 있는 힘껏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죠. 그러니까 여기서 흩으신다라는 그 표현의 뉘앙스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떠나서 인간이 신이 되고 인간이 왕이 되어서 건설하는 모든 시도들을 바로 이렇게 흩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생생하게 목도했죠. 아마 여러분이 역사 시간을 통해서 아시는 나라들이 있을 겁니다. 고대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지금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해서 대영 제국, 독일, 일본, 지금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란 전쟁을 통해서 이런 국제 정세가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고 패권 국가인 미국이 그 리더십을 상실해가고 지금 약해져 가고 있는 이런 대단한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어떠한 제국도 어떠한 왕국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은 다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내가 주인이 되어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쌓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성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 쌓아가는 인생의 모든 것들을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 가운데 그런 경험들을 자주 했었거든요. 하나님 없이 여전히 하나님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 마음속에 나만의 세상을 구축하려고 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깨트리시는 걸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계획하고 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멈추실 때가 있으세요. 여러분이 다 준비했는데 이것만 이루어지면 성공하는데 실패하는 경우 있죠.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냥 놔두면 여러분이 선을 넘어버릴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그때가 은혜이며 복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계속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어쩌면 어떤 사람은 죽는 그 순간까지 세상적 기준으로 잘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결국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승승장구하는 사람도 그 죽음의 순간 앞에서는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쌓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겠죠. 가장 비참한 인생입니다. 제가 간절히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없이 여러분의 성과 탑을 쌓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종말에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세상 왕국을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이 부를 노래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 노래가 바로 God 프로젝트로 하나님 앞에 모인 저와 여러분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가슴에 품고 다시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일터 세상으로 흩어지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는 복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